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네. 한 번 더 해. 뭐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오셨으면 저 혼자 영상으로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또 이 시간에 네 분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데, 영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더하기 원하고, 비록 영상 속에서지만 같은 말씀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또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풀어주고 놓여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때에 로마는 이미 대단한 제국에 대단한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안 말씀드렸죠. 뭐 굳이 제목을 달아보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 당시 로마 제국은요, 방대한 군사력과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그렇게 제국을 지탱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생활이 요즘 우리의 표현을 하면 허리가 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유한 사람들만 부유하는 강남 부자 같은 그런 도시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뭐라 그래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그래서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마태 같은 셀이, 예수님 만나줬던 삭개 같은 셀이가 곳곳에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막대한 세금을 얻어가지고 로마에다가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충분한 재령을 확보하는 일은 뭐라 그래도 세무 공무원들을 잘 뽑아서 과도한 세를 응징하는 것이 로마가 지탱되는 비결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재 오늘날도요, 대한민국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구 100만이면 거의 광역도시급이거든요. 광역도시. 80만 명 이상인가가 광역도시였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대부분이 광역도시권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가, 로마 시티에만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되었답니다. 100만 명. 이건요, 말이 그렇지 100만 명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100만 명이나 인구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냐면 주택난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택이 모자라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로마에도 주택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주택이. 그리고 또 많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도시에 오늘날처럼 실직자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난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작은 도시에 인구가 100만이 있다 보니까 교통의 문제도 큰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넓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으로 사방으로 도로가 일자로 뻗어가는 그런 로마 도시의 길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말들이 있잖아요.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만큼 로마는 중심지였고 모든 도시가, 모든 나라가 로마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특히 도시를 유지하는데 세리들과 경찰 공무원들과 위생 관련해도 많은 인원을 늘렸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도시는 점점 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저는 유럽을 가보지 못했지만 가끔 영화 이런 데를 보면은 하수시설, 상수시설, 배수시설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랑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가 하수시설, 상수시설, 배수시설 잘 돼 있다 보니까 되게 도시가 정결한 거예요. 깨끗하게 유지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건 다 뭐다? 다 돈이다. 돈에 의해서 그렇게 관리되는 거예요. 이런 도시를 유지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인력은 뭡니까?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이 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잡아온 포로들. 그리고 속국에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주변국들, 예를 들어서 뭐 유대 같은 경우가 바로 속국 아닙니까? 그 유대 같은 데서 과도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 로마를 지탱하는 데 썼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지배적인 곳에서 견디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상황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죽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여러분 말이 그렇죠. 죽은 사람을 어떻게 신으로 숭배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신으로 숭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적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거죠. 근데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방법이 하나밖에, 책찍질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벌밖에 없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들을 핍박해가지고 황제 숭배를 갖다가 북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김정은이가 처음 들어서자마자 고모를 기관 땅 곡삭포로 쏴서 죽였던 이유는 뭐냐면 나 이런 사람이다, 내 말이 복종하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하는 그런 심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등신불이 되는 것들이나 아니 사자로 던져지는 것이나 검투사의 칼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고초였던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종교적인 상황도 쉽지 않은 그러한 때에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게 뭐였겠냐는 거예요. 바라는 것. 그것은 결국 마지막 때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거죠.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것을 경험했잖아요. 일제강점기 살아오면서 치욕스러운 그런 시간 속에서 언제 조국이 해방되냐 보다가도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마지막이 주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성의 기도들이 가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토대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는다면 훨씬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대적인 배경, 시대적인 적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듣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라고 아주 선언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11절에서 그래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다가 깰 때는 처음 믿을 때보다 이미 훨씬 더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 원리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이렇게 또한 선언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단정하게 산다, 단정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정하게 여러분 단정하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고 막아야 될 것이 뭐냐는지를 갖다 우리가 서열을 나열해 주어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방탕하지 않는 것과 술 취하지 않는 것과 음란하지 않는 것과 호색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이런 6가지 금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몰라요? 빛의 갑옷을 이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는 거예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다 방탕 갑옷을 입고 막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밤의 나라들은 화살과 같은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굳이 더 추가를 해서 말하는데 그 방탕 갑옷이 어떤 옷이냐 마지막 절에 표현해 주는 건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면 쉬워요. 그죠? 방탕 갑옷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갑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더 갑옷을 입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정욕을 위하여 뭐라고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사실은 정욕을 위해서라고 할 때 이 정욕은요 위에 있는 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6가지가. 뭐라고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정욕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정욕적인 것은요 우리를 망국의 형태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 굳이 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표현되는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영적인 게으름도 포함되는 거죠. 왜요?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또 제가 굳이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저를 보세요. 배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폴리갑은 난 86년 동안 그분이 나를 모른다 하지 않았는데 나는 배교하지 않겠었는데 여러분 인간은요 예나 지기랑 똑같아요. 여러분 환난이 들어오고 핍박이 들어오면 배교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갖다 응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번 몇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성도에게 전제로 말합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 너희가 시기를 안다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란 어느 때를 말하냐면요,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거예요. 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요 죽을 지경이거든요. 죽을 지경이에요. 당장 죽을 지경에 놓인 사람들이 무슨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이 더 편안하게 자겠습니까? 저도 어제 저녁에 자다 깨다 했어요. 몇 번을. 하도 그냥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소파에 앉아있다가 한참을 앉아있다 다시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심이 안 되는거든요. 언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편안하게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깰 때가 되었어. 깰 때가 되었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은 자들은 삶의 모습을 제시해 주는데요. 우리들은 삶의 종애들 부분이 뭔지를 한번 빛의 갑옷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질문해야 돼요. 계속 질문해야 돼요. 성경 보면 계속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질문해야 돼요. 한번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한번 말씀 나눠보세요. 집사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시작. 저는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언제? 마지막 때. 목사님, 마지막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우리가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는요, 또 지금 바로 말하고 있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 본문 속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그 근거 본문을 찾아오는데요, 히브리서를 보면 답을 찾아낼 수 있더라고요. 한번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는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야고보서 앞에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시 잠깐 후면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 로마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체하지 않고 올 거야. 곧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곧.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이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앞에 우리가 그 일자는 쳤습니다만 36절을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줘요. 36절, 히브리서 10장 3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거야. 그것 때문에 인내하는 거야. 근데 그 인내가 언제 끝난다? 곧 끝난다는 거예요. 곧.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은 의미, 같은 표현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었다. 이 고통 곧 끝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당장 이 말씀을 받는 그들에게 그것이 바로 위로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뭐라고요? 현재 당하는 고통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월급 때문에라도 우리 참아냅니다. 퇴근 시간 때문에라도 우리 참아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의 교인들도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들과 조금 더 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문제가 고통스럽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깨버리고 배교, 교황을 숭배하거나 험한 것을 굴복해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재림을 기다리는 영적 동력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한다?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 아멘. 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전제하고 있죠. 약속하신 걸 받기 위해서 로마의 성도들의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림이 가까웠다. 여러분, 자다 깨는 건 재림, 부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금 성도들은 사자굴로 집어넣고 화형대에 매달리고 또 정말 언제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데,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가설지 모르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원수들 심판할 거다.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을 결코 빼앗기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지 몰라요. 아니면 세상 것이 더 급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라를 이 땅에 온다는 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미쳐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은 더욱더 가혹해진다는 거예요. 더욱더. 여러분, 무려 10차 핍박이 있어요. 1차, 2차, 3차, 10차례. 그것도 여러분, 잔멸할세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그냥 아주 우리가 콩을 갈 때 맷돌로 갈잖아요. 갈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는 것은 뭐다? 재림의 소망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거죠. 어찌 보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목사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제가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날지도 몰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번에도 어디 도시에서 일가족 3명이 죽은 게 썩은 냄새 나가지고 발견되잖아요. 차 안에 4 식구가 약을 먹고 먼저 잠들게 하고 차를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일가족이 함께 동반 자살, 물론 옆에 탄 아이들이나 부인은 쏘가서 죽는 것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는 게 뭐라고요? 쉽지 않다. 쉽지 않잖아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만 핍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핍박의 고난이 있는데 단지 모양새만 약간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 같아요.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 거꾸로 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오늘날 목회자들도 십자가 거꾸로 지지 않은 것 빼고는 다 똑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역을 하면서 잠시 잠깐도 심령이 평안한 적이 거의 잘 없거든요. 성도들만 생각하면 눈물만 나고 마음 아프고 탄식 소리가 나오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들이 싫다고, 여러분 싫다고 사표 써고 나가보세요. 그럼 그 다음은, 넥스트는 또 어떤 사역자가 와서 또다시 나처럼 사표 쓰고 나가고, 사표 쓰고 나가고, 이런 일이 재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배교스러운 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뎌내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로마의 상황의 심각성이 바로 한밤중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한밤중. 칠흑같이 어두운 한밤. 그런데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요,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도 이제 불과 4달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8월 지금 말입니다만 9, 10, 11, 12. 제가 오늘 계산을 해봤어요. 나름대로 설교 준비하면서. 3분의 2가 벌써 다 써버렸어요. 3분의 1 남았어요.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어떤 이에게는 고통일 수도 있고 어떤 이에게는 소망일 수도 있어요. 한밤중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는 겁니다. 어둠의 긴 터널이 끝이 난다고 하는 것은요, 전적인 소망입니다. 아침이 다가오니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뭐 합니까? 일어나면
뭐 세수하고 입 닦고 거울 보고 머리 빗고 옷 입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옷을 입을 채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침이 밝아온다. 얘들아 옷 입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다른 말 하면 뭐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왔어.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이거예요. 아침 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담대하게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입는데 그 옷은 보통 옷이 아니고 빛의 갑옷입니다. 갑옷은요, 싸움터에 나갈 때에 입는 옷이 갑옷이거든요. 예. 여러분, 군인들은 전투할 때 입는 것을 전투복이라고 말해요. 그것은 필수적인 옷이거든요. 날이 밝으면 전쟁터 나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 그들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 빛의 갑옷이라고 말해요. 빛의 갑옷.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 자체가 전쟁터에 놓여있는 상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데 잠옷을 입고 나갈 수 없고요. 일반 옷을 입고 나갈 수 없는 것. 그래서 뭐라고요? 갑옷은요, 거동이 불편하고 무겁고 행동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갑옷을 입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활이나 칼이나 창이 나를 공격해 올 때에 막아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갑옷을 오늘 우리는 빛의 갑옷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은 거추장스러울 수 있고 거북스러울 수 있더라도 우리는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현재 미군들이 입는 군복 중에서 전장에 투입될 때 방탄복을 속에다 입고 나가요. 방탄복. 두께가 아주 두껍고 무게가 아주 거추장스러울 만큼 무겁습니다. 이 방탄복을 미군 부대에서 저는 입어보지 않고 그냥 들어보기만 했습니다만 우리 사모님을 입혀봤더니 사모님의 키가 갑자기 쭈그러드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마 감이 스스로 들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갑옷이 그 방탄복이 정말 총을 쏴도 안 뚫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미국 방탄복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런요 정말 강력합니다. 여러분 옷은 이렇게 바늘맞질러도 툭 들어가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돼요? 갑옷은 소중한 거예요. 방탄복은 전쟁터에서 필수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전투경찰 나가는 사람들은 아니다 방탄복 입자, 방탄조끼라고 말하는 조끼 있거든요. 필요한 것이죠. 네. 여러분, 빛의 갑옷은 우리도 때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지만 꼭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백주의 대낮은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시간입니다. 그죠?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단정히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인 모습입니다. 단정히 하는 것. 단정.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게 분명히 드러나는 거거든요. 성도들은요, 예배드리는 자세만 봐도요, 지금 살아있네, 이거 알 수 있어요. 시험 드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집사님? 잘 모르겠죠. 앞자리 왔다 뒤로 조금씩 물러나는 거예요. 앞자리 있다 뒤로. 근데 은혜 받는 성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저 뒤에서 앞으로 와요. 그게 달라요. 저는 그것을 의정부 강릉에서 한 박신환 집사 말고 다른 집사님 통해서 저는 아주 신나게 체험했고요. 또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들 모습을 보고 저는 체험했어요. 어느 집사님은 처음에 왔는데 저 뒷자리에서 계속 자는 거예요. 교회 오면 아예 안수 집사가 자려고 작정하듯이 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눈을 뜨더니 앞으로 한 칸, 또 앞으로 한 칸, 또 앞으로 한 칸, 마지막 제일 앞에 앉아서 항상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이제 가셨지만, 그 교회 성가대도 하시고, 또 재정도 보시고, 봉사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시고, 이게 달랐어요. 근데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건 사단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치 아니세요? 좋은 건요, 목사 설교가 지루해서 좋을지,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렇지 않아요. 왜? 졸다 보니까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 말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뒤로 물러나더라. 그러더니 교회를 어지럽히고 결국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안 다녀요. 교회도 안 다닌다니까요. 뭐라고요? 빛의 갑옷의 모습을 버거롭고 거추장스럽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괜히 앞에 앉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장수 사님 같은 경우도 앞에만 앉으면 그 사람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현재 설교 제일 잘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우리 김장수 집사님이신데 정말 설교 잘 들으세요. 너무 잘 들으세요. 감사하게도. 앞에 조금만 더 오면 우리 교회는요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천지가. 뭐라고요? 갑옷. 빛의 갑옷을 입는 거. 거추장스럽더라도 떨궈버리고 갖고 있어야 될 거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정하게 행하는 사람은요 방탕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방탕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언제 자기 목을 따려고 오는지 모르고 자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거든요. 언제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정신 차리고 근실하고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단정히 행하는 사람은요 술 취해서 갈짓자로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막 이게 빨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부어라 마시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그냥 퍼마시고 다니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단정히 행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또 자신의 탐욕스러운 생활로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는 것은요 자신의 몸을 더럽힐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아까 얘기했던 6가지 일들이죠. 자신의 방탕한 삶에 가장 쉽게 접하는 모습을 갖다가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술 취하는 일과 음란한 행위들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었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악한 행위가 뭔지 아세요?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한 행위는 음란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음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다 음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베레아도 그렇고 여기 이재록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박태선 문선명 할 걸 다 JMS 정명석도 그렇고 다 거기에 뭡니까? 음란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박수무당들이 첩첩을 거느리고 있어요. 첩첩을 거느리고 있어요. 다 음란에 개입된 거예요. 그건요, 바로 망하는 길이었던 거죠. 그러니 가나안 땅 이방 민족이 대표된 것들이 그런 악한 음란의 행위였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음란한 악한 행위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모든 생명이 있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했던 게 뭐냐면 이 악한 죄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될까 봐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음란은요 2가지를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적 음란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음란인 거예요. 성경은 항상 2가지 맥락에서 말해요. 하나는 성적 음란을 말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종교적 음란을 말해요. 종교적 행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거예요. 음란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빠진 것도 영적 면에서 완전한 음란일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면에서 그들을 음란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 아세라 신상의 아세라 신이 수많은 가슴을 달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다산의 복을 바라는 거예요. 자식 많은 게 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해교도 같은 경우는요, 부인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다산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부인을 거느리고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의 악한 행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건강한 종교가 아닌 거죠. 또 바알의 신들은 뭡니까? 바알을 섬겼던 것들은 바알은요 완전히 우상이 황금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인 음란이거든요. 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 외적인 성적 음란이 아주 판을 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 또 다른 음란, 종교적 행위 음란인데 그것은 경제적인 음란이 판을 치고 있어서 하나님보다 그 경제적인 것, 돈을 더 사랑하게 했고 하나님보다 정말 그 자식들을 신적으로 섬겼고 가족들을 신적으로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그런 양태가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하는 모든 것은요
단호하게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악한 탐심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대판 음란의 가장 대표적인 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과부들아 너희들 시집가야 돼. 시집가라 이놈들. 왜 시집 안 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말썽 부리냐. 시집가라. 너희들 시집 안 가고 그렇게 음란하게 돌아다닐 것 같으면 시집 가서 정욕의 마귀의 지배 얻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집 가야 될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악한 음란한 행위로 교회를 더럽히고 시대를 어지럽혀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 장가가고 시집 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죄를 지어보세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있어요. 예. 악한 사단은 죄라는 간격을 둬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성령 충만 말하는데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좀 더 졸고 부어라 마시라 세상에 취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당연히 있어야죠. 없으면 사람도 아닌 거죠. 뭐라고요?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로마서에 이걸 말합니까?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됩니다. 예, 깨달아야 돼요. 예. 성도들이 안수지사 장로들이 얼마나 성적 타락 속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다만 다행히 얼마나 많은 그 악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자행되고 있는 그 정부 야당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그런 동성연애를 정말 그 방관하고자 하는 그런 평등법 이런 것들은 다 음란의 죄를 갖다 동조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평등이라는 이름의 가장 속에 뒤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평등법이 적용되어지면요 이런 일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요 목사한테 동성애 부부가 결혼하니까 와서 주례해달라는 거예요. 못 해준다고. 못 해줘. 그래 감옥 가는 거예요. 왜? 난 너가 동성연애니까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해줄 수가 없어. 그건 뭐 평등법을 위반한 거예요. 어느 각 빵집에서 그 케이크를 팔아야 되는데 동성연애자들이 목적으로 하는 그런 케이크였던 것 같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징벌적 판결이 내립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우나에 들어가야 되는데 남자가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쉽게 얘기하면 왜? 난 남자지만 난 여자야 라고 말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졸지에. 이미 악함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등법 나가잖아요. 동물과 결혼하는 것도 허락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유럽은 이미 그 단계에 다 가 있거든요.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큰 개가 넥타이 메고 신부하고 팔짱 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썩으면 안 돼요. 호남 영남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냐. 여당 야당을 떠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갖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애 보루각지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 그걸 말하니까 교회가 그걸 말하지 못하도록 입 다물게 하는 게 지난 코로나 2년의 일들 중에 있었던 일들인 거죠.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요 이미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것 같지만요 곧 피해가 올 겁니다. 전도지를 돌리면요 신고하면 그만이에요. 전에 전도해도 예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게 평등법 속에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구원받는 통구라는 의미면 그 부처나 기타는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는. 제가 뭐 좀 더 정확히 해석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만 그렇습니까? 지금보다 이 로마 시대는 더욱더 음란했고요. 더욱더 어찌 보면 반면에 음란의 발전은요 시대가 지나서 더 발전했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다른 본문들에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부부가 기도할 때 외에는 꼭 합방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부가 기도할 때 빼놓고는 꼭 합방해라 같이 자라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러지 않으니까 사단이 틈을 준다는 거예요. 계속
도시를 뒤엎고 있는 악한 음란의 영들이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당시.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 다 그렇잖아요. 우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13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 입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어거스틴은요, 바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 밤이 기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 때문에 어거스틴이 회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 자체가 막 방탕한 생활, 만유에 심취하고 부모에게 속 지질이 썩이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가 턴하는 배경이 바로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이었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옷 입은 이들이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끝까지. 이 옷 벗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세상 사람과 다른 행위로 사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전혀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분리돼야 될 사람들인 거죠. 잠시만 경계를 늦춰보세요. 언제 왔는지 모르게 사단은 우리를 휘어가지고 감아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목사의 말씀이 마음에 거스리고 입이 튀어나오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서는 노하고, 이게 갑옷이 찢어졌거나 갑옷을 입지 않은 상황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같은 이런 밤기도를 하는 이유, 목적은요, 우리의 옷을 다시 챙겨 입는 거예요. 다시. 할렐루야.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고통과 수고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싸우는 전투자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간증했던 최영란 집사의 고백과 같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직장의 상사들이 부어라 마시라 할 때 나는 마실 수 없습니다. 직장의 사장, 부사장이 부어라 마셔라 했을 때에 나는 마실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자르는 한이 따로 난 여러분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고백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뭐라고요? 뭡니까? 직장에 잘리는 경제적인 삶이 포기되어지는 건데, 차라리 내가 돈을 못 버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않는 거. 이게 곧 그 집사님 고백했던 신앙의 신실한 고백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조금씩 용납하면 더 큰 것들을 용납해야 되거든요. 제가 군에서 중사 때인데, 사령관님, 제가 이 술잔 받지 않고 사령관에게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그 수많은 참모장, 지원처장, 화기처장, 정작처장, 군수처장, 의무처장, 작전처장 다 있고, 예하부대 대대장들 17개 대대장이 다 모여 있고, 각 예하대대 주임원사들, 사령부 참모들 다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 그 교회 본당보다 한 4-5배가 먹으면 훨씬 더 큰 그 회식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는 그 상황. 제가 그때 했던 말이 뭐라고요? 사령관님, 이 잔을 받지 않고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박혀 있는데 제가 그 잔을 받고 같이 한 통 쏘게 된다면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걸 받는 걸 여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똑같구나. 부어라 마셔라 하는구나. 그랬을 거예요. 전 그래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또다시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어도 교회 죽지. 그럼 난 예배 자리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뭡니까? 빛의 갑옷을 나는 반드시 입고 살아가겠다. 이 고백이거든요. 근데 죄송합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 역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전쟁은 쉬운 전쟁이 없다. 쉬운 전쟁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데요, 결코 쉬운 일은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예물 5,000원, 10,000원 드리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할머니들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예물 드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건요, 싸워서 이기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알을 깨쳐버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음란의 것을 포기하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는 거룩한 신부로 단정된 그 모습은 아세라 신사를 깨버리는 거거든요. 네. 아세라 신사를 깨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녀에게 그거 가르쳐야 돼요. 집사님 철이 지게게 그거 가르쳐야 돼요. 집사님 엉뚱한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 그 집사님들 다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 우리 하은이 하영도 마찬가지. 네? 우리가 잠깐만 눈 돌리면 걔네들은 세상 바알신의 법조 절하고 있고 아센신의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충격입니까? 집사님 먼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안 그러면 전쟁이 아니죠. 평화죠.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근데요, 불신,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최은혜 집사님 하실 말씀이 뭐였습니까? 결론이 자신의 주인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옷 입은 자들을 버려두시는 분이 결코 아니었던 거죠. 할렐루야. 저는 주변에서 그런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같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을 더 자주 모시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이 저기도 한 명 있었구나, 여기도 한 명 있었구나, 저는 그걸 확인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간증자들 세우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속히 오셔서 원수를 갚아줄 것입니다. 즉 여러분을 힘겹게 하는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재정적인 고난조차도, 관계적 고난조차도, 음란의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 것에 취하여 사는 이들이 아니며 세상 사람들처럼 잘 더럽히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야곱의 그 첫 순교 제물로 삼았던 그 주인공 헤롯은 벌레에 물려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예전 성경은 충에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곱을 죽인 걸로 자기는 이겼다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큰 칼로 야곱을 죽였다면 우리 하나님은 작은 미세한 벌레로, 어떤 성경학자들 말라리아일 수도 있다, 다양한 질병들 얘기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적으로 말하면 벌레에 먹혀서 죽는 그런 복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때로는 보기에 좁고 험하지만 그러나 그곳은 결코 좁고 험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들 보기에 조롱하면서 핍박을 하였지만 두려움을 이기는 그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겨내야만 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가혹한 10대 핍박 가운데서 지켜낸 복음이 오늘 우리가 듣는 복음이었습니다. 피로 값주고 산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 가볍고 가치 없는 일에 우리가 더럽혀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 돕기 위해서 곁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록 먼 곳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일지라도 같은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